이 시간 모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자리 되기 원합니다. 주님 말을 바라보며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영광의 자리 되기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꿈이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른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른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지금이 금 같으니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금 정령감이 끼는 장차 그늘의 하늘편이 나의 놀라운 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함께 찬양했는데,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의 시간이 그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의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큰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자리 되기 원합니다.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에, 역경이 있을 때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계획이 우리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가 그 거룩한 주님, 은혜와 능력의 주님, 우리의 기쁨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기쁨으로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소망의 주가 되어 주시옵시고,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의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버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저들의 근심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어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믿음을 회복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시간이 그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말걸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구경을 하는 그런 영혼들이 없고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한 심령들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무나 나올 수 없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또 그러한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심령들, 또 하나님을 바라며 소망하는 심령들이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한 영혼도 그냥 왔다 돌아가는 발걸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넘쳐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다시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간구 없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간증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격과 그 기쁨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날로 새로워지고 성장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로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근심과 걱정들, 그러한 마음들, 이 시간 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입술을 다하여,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오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양문교회 표어는 다시 살아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2022년 6월이 되었는데요. 이제 6월도 중순에 접어듭니다. 우리가 이 한 해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것들, 소망했던 것들 우리가 간구하면서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우리 목장 모임이 은혜 가운데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장을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씀 통독은 시편입니다. 요즘 우리 시편을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많이 녹음을 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녹음한 그 음성을 듣고 말씀을 함께 읽기도 하고 있는데요. 참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하나님이, 주님이 참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는데, 아이들이 말씀을 읽으니까 물론 뭐 약간 떠듬떠듬할 때도 있고 또 오타도 있고 좀 그렇긴 하지만 참 기쁜 것 같아요. 아이들이 말씀을 읽고 녹음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귀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시고 정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통독은 시편까지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끝까지 말씀을 읽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자, 그리고 저희 교회 이제 유튜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모든 예배 녹화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매일마다 우리 큐티 말씀 묵상하는 거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성경 녹음되어 있고요. 또 여러 영상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저희 유튜브 홈페이지를 좀 찾아 들어가는 게 처음에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어떻게 하면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올 수 있는지 짧은 영상으로 저희가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그 영상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카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짧습니다. 한 3분, 4분 정도 되는데 영상을 보시고 아직까지 유튜브에 가입을 하지 못하셨거나 저희 교회 영상은 보시는데 이제 구독을 아직 못하신 분들 계시면은 구독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면은 이제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때마다 자동적으로 알림도 해 주십니다. 알림을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받으시고 또 보다 편하게 놓쳤던 그러한 예배나 또는 말씀 공부나 큐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니까 유튜브 홈페이지, 저희 교회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또 가입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 참조해서 꼭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우리 한 달 동안에 암송하기 원하는 성경 구절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아멘. 참 우리 가운데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대 기도할 때인데 기도와 간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하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이 말씀이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이 주관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또 한 영혼도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그러한 시간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전되어지는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보복 여행이라는 표현을 좀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보복 그러니까 뭔가 좀 무서운 이야기 같이 보이는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 4일 이제 황금 연휴 첫날이었는데요. 인천 국제공항 이용객 숫자가 4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였는가 하면은 이 코로나19가 이 사태가 시작된 이후에 최다치,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인천공항을 이용했다라는 그런 수치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초기에 2020년 3월 3일에 그 하루에 35,848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었는데 그 이후 27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숫자가 지난 6월 4일에 집계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연휴 마지막 날 6월 6일까지 모두 73,325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이같이 해외 여행객들이 이제 점점 그 자가격리 또 방역 지침 이런 것들이 완화되어져 가면서요, 또 연휴가 되어지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억눌려 왔던 그 해외 여행객의 그 수요가 폭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가 갑자기 확 느는 거, 이전에 못했던 거 지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여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복 여행이다. 그동안 못한 거 한번 해보자. 이런 표현을 쓴다라고 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이 말은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것을 그동안 참 많이 기다려왔구나. 또 여행을 하는 걸 참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예,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나도 이제껏 여행 못했는데 이제 여행 다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다닐 거야 막 이런 생각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 여행을 다녔으면 좋겠고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만 이렇게 여행을 좋아하고 또 많이 다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여행을 많이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여행은 우리하고 좀 다르죠. 우리는 여행 그러면은 쉼, 아니면은 즐기러 다니는 그러한 여행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여행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잠을 쪼개어가면서 배 위에서 막 잠을 주무시며 여행을 하셔요. 또 보다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로 바쁘게 여행을 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말씀, 특별히 복음서에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고요.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속에서도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4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생각해 보면은요, 먼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셨다라고 했어요. 거기를 떠나. 그럼 거기가 어디죠? 우리 전라도에서는 거시기라는 표현도 있는데 거시기 그러면 다 어딘지 알잖아요. 근데 여기 거기는 어디예요? 우리는 이제 정확하게 알려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들이 벌어진 곳, 그곳이 거기예요. 자, 거기는 어딘가 하면은 압달락의 사건이 일어난 장소, 즉 갈릴리에서 유대인들이 머무는 곳.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6장 53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7장 지난주에 살펴봤던 23절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이 논쟁하였던 곳, 그곳이 바로 이 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 지역에서 있었던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게네사렛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정결 예식에 대해서 논쟁을 하셨고요. 또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즉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은 그 마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다, 같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즉 믿음의 모습이 언제나 같은 모습으로 그가 머무는 곳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그곳, 이 유대인들이 머무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셔서 이 게네사렛 지역을 떠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어디로 가셨다라고 했습니까?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두로 지방. 그럼 두로 지방은 그럼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그 지역의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데 갈릴리가 있어요. 이스라엘 땅에 보면 갈릴리라는 그 호수가 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를 기점으로 해서 더 북쪽으로 그리고 서쪽으로 가면은 지중해 연안 해안 도시들이 나옵니다. 북서쪽에 위치한 그러한 도시 중에 두로와 시돈이라는 그러한 도시들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한 번씩 들었던 기억은 나와요.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 군데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아하방이 있었죠. 아하방의 부인이 이세벨이죠. 왕후 이세벨. 들어보셨죠? 근데 이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이세벨이 원래 시돈의 공주였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었던 이세벨.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하방과 이세벨을 피해서 가뭄이 들었을 때 피했던 지역 사르밧 지역에 과부를 찾아갔었는데요. 이 사르밧 지역도 바로 이 두로와 시돈에 위치한 근처의 지방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두로 지방, 이 지방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방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주로 사역했던 것이 갈릴리의 유대인들이 머무는 지역이었는데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은 아니고 이제는 이방인들이 머무는 이방인 지역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모든 백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러한 사역자였고 그것을 기뻐하셨음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두로 지역을 여행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한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 보니까 25절 이하에서 보니까 물론 이 여인도 유대인이 아니었죠.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이 여성은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뭐 언급되고 있지 않아요. 이 말은 그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명한 사람이었고요. 대신에 어떠한 설명이 더 있는가 보니까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던 여인에게 딸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 딸이 귀신이 들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을 여러분 읽다가 보면은 앞에 나와 있었던 이야기와 단락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재밌는 대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앞단락에 나온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거기서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남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이들은요 율법에 대해서만큼은 장로들의 전통 그래가지고 율법에 대해서는요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하고 하다고 자부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과 예수님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와는 좀 반대예요. 앞에서는 유대인 남자였다면은 여기는 이방인 여자. 그리고 앞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스스로 정결하다고 거룩하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더럽고 부정하다고, 율법에서 더럽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귀신 들린 딸이 있는 그러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엇인가 지금 압달락과 이번 오늘 본문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겉으로만 정결한 척하고 거룩한 치 않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만나가지고 그들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마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해 주셔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했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채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그러한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은 그럼 무엇이냐? 즉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기 원하는데요. 일단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둔 이 여인을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끝까지 보면은 이 여인의 요청대로, 간구대로 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쭉 진행되어집니다. 즉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연약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이처럼 아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보시면은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도와주시고 먹여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그러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단지 이 여인이 가난해서, 이 여인이 불쌍해서 이 여인을 도와주고 이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또 다른 복음서의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요,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다시 거기서 똑같이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즉 예수님이 이 여인을 주목하여 이 여인에게서 보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그 믿음이 크다라는 것을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이 크심을 보고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보신 이 여인의 믿음, 예수님은 이 여인의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야, 너 믿음 참 크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으면은 우리도 예수님 만났을 때 한번 그렇게 좀 칭찬받아 보면 좋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권사님들을, 또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만났을 때 야, 너 참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좀 칭찬을 받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야, 넌 왜 그 모양이니?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이고 그리스도인들이라면은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좀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고 배워야 할까요?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어떤 모습을 칭찬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도전도 받고 그러한 믿음을 소망하며 또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서 보신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보니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만이 그를 구원해 주실, 그의 딸을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으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을 보시면은 이 스로보니게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인에게서 어떠한 절박한 마음, 절박한 심정이 읽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이 여인은요, 그동안에 자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해 보았을 거예요. 좋은 의사도 찾아가 봤을 것이고, 또 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좋은 방법들을 다 사용해 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 딸이 고쳐지지 않은 걸 보면은 그동안의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그 여인에게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요. 이제 그 절박한 마음으로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이 여인에게 들려온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쫓아내기도 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이 있는 두로 지방에 오셨다,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라고 했어요. 그 엎드리는 모습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간구를 담아서 요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한번 돌아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까? 물론 우리가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지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절박할 때가 있어요. 아주 절박할 때 주님만이 우리를 이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믿으며 주님을 찾고 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길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 주님 앞에 나오고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려요. 눈물 흘리며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예수님, 내 딸을 고치실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 딸을 고치실 수 있는 마지막 소망, 내 유일한 구원자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 그냥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그냥 또 구경하러 나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주님, 능력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순간이 아니면은 안 된다는, 주님 만나지 않고는 내가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간절함으로 주 앞에 나와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르짖음에, 그러한 간구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의 마음,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함으로써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작은 주님의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와 능력이라도 충분하다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왔고, 주님은 그러한 여인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조금은 좀 낯설고 이해하기가 힘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보면은요, 그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배고픈 자들, 이러한 자들을 보실 때마다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처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이렇게 대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본문에서는 좀 예수님의 모습이 낯설어 보이죠. 그리고 좀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구절이 있어요.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2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여러분, 여기서 특히 이 말씀, 일단 내용을 보시면은, 이 여인이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특히 여기서 나오는 이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좀 더 힘들게 하는데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이 어찌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을 개에 비유하여서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녀를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하고 그 부스러기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친구에게 주는 것, 던져주는 것 마땅치 않고 먼저 내 자녀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겠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사람도 아닌 개에 비유하여서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좀 너무하다, 좀 너무 매몰차 보인다, 또는 이 여인을 정말 무시하는 것처럼. 사실 당대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는데, 이 여인을 예수님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리를 박차고,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박차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28절을 보시면은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은 참 이 여인이 속이 없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까지 말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함께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요, 요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서 보시면은 요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예수님이 여인이 대답한 이 대답을 예수님은
예수님은 여인의 어떤 믿음의 대답으로, 고백으로 보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인의 어떤 말이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냐? 바로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라는 이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의 능력이 정말로 크고 놀라웠기 때문에 그 작은 부스러기만 있다 할지라도 분명 내 아이가 낳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작은 부스러기만 있어도, 그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게는 충분하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그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어요. 즉, 예수님의 능력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길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혹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요즘 화단에 막 이것저것 막 씨앗을 뿌려서 식물을 키우는 모습을 보는데요. 겨자씨는요, 그 모든 씨앗 작은데 그 씨앗들 중에서도 정말 작아요. 좁쌀보다 훨씬 더 작은 그러한 씨앗이 겨자씨예요. 그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옮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믿음을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크고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심을 듣기만 하고도 믿었다는 거예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라면은 분명 내 아이도 낫게 하실 수 있음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듣고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은 믿음의 고백을 한 이 여인의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크고 놀라운 능력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정말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0절을 보면은 여자가 집으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즉, 이 여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정말요 예수님? 그거 어떻게 제가 믿어요? 뭐 이런 대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아직까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죠. 왜요? 그 여인의 집을 가봐야 아는데 아직 그 앞에는 아무것도 변한 소식이 없고 들리는 것이 없어요.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예요.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과 환경은 안 바뀌어졌어요. 보이는 것 그대로예요.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실제가 되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러한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심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과 좀 이어서 함께 살펴보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그들이 행하는 겉모습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속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한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믿음이야말로 바로 우리 주님이 보기 원하셨던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만족해 할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유일하신, 그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유일한 그러한 분이 되신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그 부스러기만한 정말 작은 조각, 여러분 아이들이 먹다가 흘리는 과자 부스러기 그런 거 보셨습니까? 정말 자그마한 그런 부스러기인데 그런 부스러기만한 주님의 은혜만 있어도 우리는 충분하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충분한 은혜가 되고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이야기를 이 스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요. 이러한 믿음을 통해서 그의 딸이 고침을 받는 것과 같은 역사함을 직접 경험하라고,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믿음의 주를 우리가 마음에 붙들고 기도함으로써 그러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해달라고, 내 삶 속에서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를 찾고 구하고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는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와 능력으로도 우리가 구원받고 나음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주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스로보니게 여인과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신다는 그러한 간절한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부스러기만한 은혜만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라면 충분하다라는 그러한 여유 있는 그러한 충분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가 겉으로만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아버지의 기도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믿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새겨지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원주가 되신다는 그런 간절한 믿음,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우리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음을 믿는 그런 간절한 믿음,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확신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고 주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할 때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만난 그 주님에 대하여 우리가 널리 알리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소망함으로 주께 부르짖고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나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스로 보니게 여인과 같은 간절한 믿음, 주님 한 분만으로도 아버지 하나님 충분하다는 그러한 믿음, 주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 앞에 나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하게 구하고 또 부르짖음으로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며 그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드린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지우스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건강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사랑 감사하며 힘 주시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귀한 감사의 예물들 또 여러 헌신의 예물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손길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귀한 은혜와 사랑으로 갚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1주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 믿음의 고백과 같이 저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저들의 삶의 주가 되어 주시어서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양문교회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